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되겠습니다. 15장 1절서부터 성경을 옆에 펴놓고 같이 따라가 봐야 이제 본문 우리가 또 곁들여서 봐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1절서부터 20절까지는 정결에 대한 문제를 갖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한 논쟁이 될 터인데요. 1절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을까요? 2절에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행동과 제자들의 어떠한 행동을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렇게 조사하러 나온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눈에 맨 먼저 딱 걸려든 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장로의 전통을 너희들이 범하고 있다. 잘못이지 않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보호하고 지키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검사하는 최고 그런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고요. 그거를 총괄하는 곳이 산헤드린 의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들이 이제 산헤드린 의원을 맡는데 장로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결법을 만들었죠. 여기서 왜 손을 씻으라고 했냐면은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을 때 그게 부정하게 되면은 부정한 음식이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부정하게 만든다.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반드시 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음식 먹는 손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 위생상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거는 뭐 위생적으로나 또 손을 안 씻고 먹는 것보다는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의 표징이 되어서 다른 어떤 것들을 규정하고 기준으로 해서 그것 이상의 권위와 어떤 그 중요성을 가질 때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정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길게 이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건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5계명이죠. 그 5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 고르반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으로다가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어겼다. 그러니까 고르반 이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취지는 좋지만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 장로들의 전통과 기준을 갖고서 하나님의 더 큰 계명을 깨는 데 사용됐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인간이 만든 전통, 그 다음에 교회가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전통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통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어야 되지, 그것을 갖고서 더 큰 말씀을 깬다라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법칙들이나 규율이나 약속들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지키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했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 부분 때문에 그때의 교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공경하는 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가장 경배하는 행위인데, 말씀은 순종 안 하고 다른 것들, 신앙의 어떤 그 주변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로다가 신앙을 대체하고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순종을 안 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헛되이 공경하는 것이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종교적인 행위와 전통을 따르는 그런 것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어서 신앙이 좋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많이 있죠. 그거는 말씀을 잘 지키고 진짜 신앙을 잘 하기 위해서 맨 처음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다른 계명들을 깨는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뭘 이렇게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인간의 어떤 만들어 놓는 그것을 익숙해지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말씀을 지키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전통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통을 유지할 것인가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전통이든지 혁신이든지 간에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라는 것을 기준을 갖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더 오래된 진짜 전통, 지켜야 될 전통,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갖고서 전통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혁신도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다를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요. 교회는 언제나 보수적인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그런 전통에 기반을 해서 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혁신하고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수와 혁신과의 충돌이 늘 있는, 긴장이 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 전통은 무조건 나쁘다, 혁신은 무조건 좋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것이 요긴하다면 그 전통은 좋은 것이고 지금도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해요. 오늘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통이냐 혁신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라는 것. 자, 따라서 이거를 제대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지도자들도 이 전통을 더 말씀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한 것으로 더 우선시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전통이 다 된 게 아니고 분명히 더 개혁해 나가야 되고 더 바람직한 말씀으로 더 순수하게 나가야 될, 고쳐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면, 말씀을 모른다면 그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며 우리의 본분이고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내 거로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소결론이에요. 너희들 정결법 지금 얘기하고 있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안 해. 그거는 배설되면 끝나는 것이야. 그것이 뭐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아. 그런데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소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으실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야 됩니까? 그럴 때 가만두어라. 가라지와 알곡 그대로 두라는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 유지되고, 그러나 그들은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누구를 인도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그런 맹인이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있을 때 누군가 앞을 보는 사람이 그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안 빠지겠지만, 맹인을 맹인이 인도한다면 그것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겠죠. 오늘날 말씀을 잘 모르고 누구를 가르치고 상담을 하고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만큼 재앙은 없죠. 그 이단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제 이런 맹인들인데, 그 어리숙한 사람들, 맹인이 맹인들을 인도하고 있으니 지옥행으로 가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고 틀린지도 모르고 확신을 갖고 진리가 아닌데 그걸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막는 방법은 이겁니다. 좋은 말씀대로 정말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 그런 교회에 있어야 되고, 합시는 대부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다음에 스스로 말씀을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단도 말씀 갖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얼마나 성경 갖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틀린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고 맹인처럼 모르고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고, 그럴듯하게 어떤 사람은 진짜로다가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섞여 있으니 예수님도 그거 뽑아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혼재해 있어요. 이럴 때 최종적으로 그걸 누가 선택을 하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맹인 상태로 끌려갈 수 있고 분별력이 없어서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이단을 막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이단을 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만큼 더 적극적인 거 없죠. 진짜를 알면 돼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이 설교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해오셨을 테고 또 바이블 플러스를 통해서 더 성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눈뜬 자로서 바른 복음과 진리를 아는 자로서 맹인들을 인도해내고 우리도 보호하고 우리 가정도 지켜내는 또 교회도 지켜내는 그런 바이블 플러스 우리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대안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영적인 혼미한 상태는 말세가 될수록 더 극에 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충 알아갖고는 그 정교하게 거짓말로 이렇게 교류화시키는 것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지만 성경 마태복음, 창세기면 창세기 이런 것을 한 권씩 통째로 딱 떼어가면 성경이 뭘 말하는구나, 큰 흐름이 뭐구나, 그거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짜집기 하는 것은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본문과 구절들만 택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성경이 워낙 방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흐름이 뭔가를 파악하면서 가는 공부가 있어야만 이 맹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정결법에 있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입으로 나오는 말을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 수가 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을 봐라. 얼마나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냐.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힌트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볼 때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한 생각. 자 보세요. 예수님께 벌써 질문한 것도 악의적인 질문하는 거잖아요. 잘 믿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무지하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선의에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하는 거. 이게 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고 살인하고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정결법에서 그토록 주의하고 그 다음에 누가 손 안 씻으면은 정죄까지 그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손을 씻는 그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깨끗하게 할 곳은 마음이고 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2절에 대한 대답을 아주 고단수로다가 그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서부터는 28절까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요. 그때 이제 이방 지역인데 그때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 벌어져.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울부짖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큰 소리로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좀 이상한데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못 들은 척 하셨어요. 못 들으실 리가 없는데 일부러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못 들은 척하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큰 소리 외치니까 주님 저 여인이 하도 저러니 멈추라고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를 보내십시오. 뭐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2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거절해요?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절이죠. 나는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보냄 받지 않았다. 나중에 내 제자들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이스라엘 집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다. 이렇게 거절을 사실은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알았습니다 하고 그때를 기다리죠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더 매달려요. 거절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 들었으면 어땠겠어요? 자존심 확 상했겠죠. 개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떡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금 은혜와 복음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난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에게는 지금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이 시점에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너희들에게는 그 부스러기도 너희들에게 지금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음소거 체크해 주세요. 자, 음소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모욕적인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을 보세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자기 자존심과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신이 개라는 표현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그러고 이렇게 겸손히 말해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물러서지 않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이죠. 엄청난 칭찬이죠.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안 하시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1차적인 시험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듣기 싫을 정도의 말을 던짐으로써 2차적인 시험을 했는데 그 여인은 그 시험을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참 크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렇게 칭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그런 시험을 통과한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약속이 있었죠. 그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그 약속이 된 말씀을 붙들고, 때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그 약속의 일부 부스럭이라도 미리 맛보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지금 약속을 믿고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보시면서 야,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뭐를 구했을 때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시고자 했던 약속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때가 아직은 안 됐지만 여기서 너무나 절박하고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그 부스럭이라도, 전체는 아니지만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와 그 약속을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예수님께 아뢰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거절하죠. 그때 마리아가 알았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때가 되면은 그러면 구해야 되겠네,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그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행해라 하면서 믿음을 갖고서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예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은혜를, 뭔가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금방 거절했다가 몇 분 안 돼가지고 물 채워 갖다 줘, 이래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했던 이유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가 아직은 안 됐지만, 초기 사역이니까 3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지금 여기서도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미리 땡겨가지고 믿음으로 집요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과 성숙함과 발효됨과 준비됨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일찍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제때 받는 게 더 큰 축복이 있고요. 그걸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인데 지금은 아닐지라도 좀 하나님 땡겨서 주면 안 됩니까? 속히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좋은 믿음이라는 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간구에 대한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해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러 왔는데 아직 때는 안 됐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주어질 복이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미리 강구해서 그 은혜를 얻어내는 거, 이것을 주님은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좀 기다려, 얼마나 있으면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또 예수님 되심을 붙들고 이렇게 강구하는 여인이 있나, 이방 여인 중에서. 그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께는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는 걸 예수님이 좋아하시나 봐요. 정당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실 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실 만한 것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을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평가하시고 큰 믿음으로 평가하시고 있다라는 대목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특이합니다. 네.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이 일어나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을 앉혔고, 그때 장애인, 맹인, 벙어리, 기타 여러를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강력하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더라면, 여기에 많은 병자들은 무엇을 구했다기보다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뭔가 해주시지 않겠나, 그냥 모인 거예요. 소문을 듣고 모였을 때 그들이 직접적인 구함은 없었으나, 뭐 나왔다라는 자체가 구함의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거는 긍휼히 여기셔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집요하게 간구해서 그 응답을 받아내는 것으로서 치유하시는 것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32절서부터 끝절까지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오병이어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대상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었다면은 칠병이어의 사건은 대부분 이방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여기서는 7병2어로다. 물고기 2마리는 같지만 떡은 7덩이였다. 장소는 광야의 산악지대였다. 그리고 문제를 오병이어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기하세요.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이 배고플 테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제자들이 먼저 제기를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알아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것 없이 이들이 사흘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강주리에 담은 것도 오병이어는 12광주리에 담았고 여기서는 7광주리에 담은 내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7병이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관점이 있어요. 그것이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지 못하고 기진하기 때문에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돌아가기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어렵고 곤핍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다가 칠병이어를 예수님께서 기획을 하십니다. 굶겨 보내지 내가 않겠다. 영적인 양식만 배불러 가지고 살 수가 없고 육적인 양식도 있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근데 배고픈 사람이 참 불쌍해요, 그죠? 배고픈 건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시긴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오병이어처럼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지 않고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인데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먹이셨잖아요. 그때처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하셨겠죠? 믿음이 좋으시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디서 구합니까? 옛날과 똑같아. 그 예수님은 전에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기대하셨을 텐데 어디서 합니까? 뭐 처음 이렇게 생소한 것처럼 아주 그냥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 말 안 하시고 너에게 떡 몇 개 있냐? 7병이어 있습니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갖고 왔죠. 근데 제자들이 발전한 건 있어요. 너희들의 떡 몇 개 있냐? 이랬을 때 떡 그거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됩니까? 이렇게 말 안 하고 덥석 있는 것 딱 보니까 7병이어가 있는 것을 내놨다. 내놨다. 그때 아마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5병이어 때 이거보다 더 작은 거 갖고도 역사하셨지? 그거는 제자들이 약간 나은 좀 진일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갖고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고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에 가득 찼다. 그리고 먹은 자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이제 4,000명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다시 가셨다라는 내용이 16장 시작하기 바로 끝날 전까지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 16장 조금 더 하고 좀 쉬도록 그렇게 하죠. 16장에 들어가면 이제 떡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러 왔어요. 그리고 표적 보기를 청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조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성향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표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라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를 드러내세요. 다른 것들은 너희들이 징조를 알면 알아차리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냐?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은 한 가지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 징조를 보이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대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자체, 하나님의 무슨 일으키는 기적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기적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엄청난 표적을 보고서 무슨 또 다른 표적을 구하려고 그러냐, 이 등신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 표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이 표적은 모르고 무슨 뭐 한 가지 무슨 이상하게 된 일, 뭐 자연의 법칙을 좀 이렇게 깨는 일들, 뭐 경험의 법칙을 좀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구하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부분에서 그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말씀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저는 뭔가 봐야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니라 초월적인 뭘 보고 신비로운 뭘 봐야 저는 믿겠습니다. 그게 이제 악한 것이고요. 말씀에 대한 불신이죠. 음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냥 못 믿겠고 하나님 그냥 못 믿겠습니다. 뭘 보여줘야 믿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몇 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지금 표적이 없으면 안 믿을 것처럼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표적을 안 보여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다가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는 표적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건 표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거는 많이 보고 들었으면서 또 새로운 표적을 또 요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시험하는 줄 아시고 보여줘도 안 믿었을 것이고 다르게 해석했을 것이고 보여서 이상한 일이 휘황찬란한 일이 벌어졌고 기겁을 할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사탄 마귀의 왕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저랬다, 이렇게 해석할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 충분하고 더 큰 표적을 보여줬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두 가지죠. 하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 살아나온 표적,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이거는 모든 기적의 결정체입니다. 모든 표적의 완성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결정적인 표적이죠. 창조주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는 표적이야말로 창조일의 모든 표적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아주 중요하고 우리랑 연관된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둘째는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표적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그들을 미워해가지고 대충 말씀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 표적, 말씀의 위력, 엄청난 표적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요나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크시고 말씀도 더 열정적으로 잘 전하시고 완벽하게 전하시는 메시아가 와서 전해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했다. 도대체 누가 와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냐? 그래서 요나의 표적 정도로 충분하다. 만약에 그거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어떤 표적을 너희들한테 하더라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그들을 떠나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갔잖아요. 이 정도면 알아차리고 우리도 잘못된 회개해야 되네 그러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횡하고 돌아가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룩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또 이제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을 드러내는데
그들이 의논해요. 그러면서 의논한 결과가 이거예요.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7절에. 여러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룩 얘기를 하니까 떡하고 바로 연관돼가지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지금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제자들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인데 지금 떡 얘기하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다. 그거는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날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거나 성경을 볼 때 비유로 한 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문자로 얘기한 걸 비유로 해석해도 안 되는 겁니다. 문맥을 보고 상황을 봐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자들이 아직은 성숙이 안 됐던 것이고 바리새인과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메시지의 교훈은 누룩처럼 감염력이 높다. 누룩은 퍼지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룩을 비유로 드는데 대부분 누룩은 뭐 출애굽기에도 별로 안 좋은 거로 비유를 하고 그런데 천국 비유할 때는 유독 좋은 것으로 했어요. 아니면 천국이 가루 섬 아래 들어간 누룩 같다 그랬을 때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관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해서 그것은 교훈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와 위선의 그 누룩들을 갖고 있었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형식이에요, 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니까 위선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전파력이 있거든요. 위선도 이게 감염력이 있고 전파력이 대단해요. 이게 형식주의적인 신앙도 누군가에게서 배운 거예요,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삶이 주는 교훈들, 그들이 말하는 교훈들, 위선적인 말들 이런 거 조심해라, 너희들. 그렇게 말한 것이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그리고 아주 개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니까 뭐냐면 모든 거를 증명해야 믿고 보여줘야 믿고 아주 현실만 믿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천국도 믿지 못했겠죠? 안 보이는 거니까. 그것도 위험해. 오늘날 과학주의 시대에는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위선의 이 누룩은 교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형식주의나 위선의 누룩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성주의적인 차가운 그런 기적이나 이런 초월적인 것을 못 믿는 그러한 신학이나 그러한 교훈이나 가르침도 조심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정각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